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한 그런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은혜로만 삽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이번 한 주간 북한에서 들려오는 그런 우리의 가슴을 숨짓하게 하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한평생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이왕 살아가는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내는 그것이 뭐 자기 친척이든 일가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기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자기의 그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팍팍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도 이 성탄의 계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주는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정답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면 일도 망치고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빌립. 여러분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도가 아니고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느라고 그 목숨을 걸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은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집사님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빌립이 준비된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앞서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울 때에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믿음과 인격적인 측면에서 잘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서 일해야 일도 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집니다.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일을 하면 일은 될지 몰라도 그 일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다른 부분입니다. 빌립이 왜 준비된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가? 그럼 빌립은 믿고 세례받은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가 아직 1년이 못 되었으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빌립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연륜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사람이 맞느니라.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그가 성령 충만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세상적인 어떤 편견이나 어떤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2014년을 섬길 우리 교회 일꾼들, 직원들을 세우는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교회를 좀 섬겨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하고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겸손한 얘기인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스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집사로서 믿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은 본토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본토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아시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전혀 다른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되고 집사가 된 사람입니다. 본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편견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적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 사마리아는 도무지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 빌립은 그가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는 편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그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나 주님이 보내시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리라. 이것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몇 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자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랫동안 교회의 일원이었고 오랫동안 어떤 유대의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편견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새로 들어온 이런 빌립 같은 사람들은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바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과 오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참 많기 때문에 어느 요셉을 말하는지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의 목수였습니다. 목수. 초라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예루살렘이 가장 번화한 중심이었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시골 벽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에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엄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뒤바꾸고는 그 나사렛 목수였던 요셉, 그 요셉에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과 같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과 지혜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오랜 신앙생활의 타성이나 우리의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것에서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의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장소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장소에서 일하십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남쪽은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이 유대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와는 달리 이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잔혹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점령한 그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혼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의 혈통을 다 빼앗아버리고 피가 섞여서 완전히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이 유대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들은 살기 위해서 민족의 정통을 버린 사람들,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어진 사람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물 한 잔,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게 그 당시에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장소가 아닌 전혀 의외의 장소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가 정말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빨간 십자가를 들이우고 그렇게 세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이름을 가졌을 때에는요, 이 땅은 미개한 나라입니다. 어두고 캄캄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땅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개한 땅,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아서 아직도 세상에 담을 쌓고 사는 이 조선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누군가가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OECD 국가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그들과 상종하기 싫어했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이 펼쳐져가는 이런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여김을 당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좀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전도하면 뭐 좀 유익이 되겠다. 저 사람 교회 오면 교회도 좀 큰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죽어도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정말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사람들이 별로 그들도 봐주지 않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별로 예수 믿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번화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나사렛, 가나, 디베레아, 게셋, 게네사렛. 여러분, 정말 그 초라한 그런 어떤 지역을 우리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병든 자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전도 대상자들을 정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하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에 힘씁니다. 내년에는 이 전도에 대해서 좀 더 교회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해야 될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 내가 권하면 교회 좀 올 사람, 내가 좀 데려오면 그래도 좀 유익이 되고 좋을 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만 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나의 사마리아가 어디인가? 내가 아니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가야 될 나의 사마리아가 어디인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라 했을 때에 빌립이 순종하여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사마리아 같은 곳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는 다문화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 같은 곳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또 내년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나의 사마리아가 누구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잘 생각하시고 그곳에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요, 복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선명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구약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인 의미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더 로드라고 주라고 칭함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주를 섬기면 그는 목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욕심, 이기적인 생각, 여러분의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두 가지 일어났죠. 하나는 귀신이 떠나가고 또 하나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귀신 들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는요, 우리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어떤 풍조에 이끌려서, 그리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자들이 우리 모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지배하기 원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욕심을 따랐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귀신들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자기 욕심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세상의 풍조에 얽매여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강력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저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 묶여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오늘 또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각간이 선교 보고를 할 때 들어보십시오. 저 어떤 밀림의 오지라든지 이슬람이 있는 그런 곳에서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런 복음의 최일선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이 일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지만 어떤 병은 고쳐주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고 여러분의 병을 안 고쳐주셔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시렵니까? 포기 안 하실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병 안 고쳐준다고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을 안 고쳐주셔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병은 그냥 두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천국을 소망하고 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병을 안 고쳐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참 완고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병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 사마리아 같은 저 메마른 심령에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교회 가자고 그래도 꿈쩍도 않는 저 돌 같은 저 사람 내가 꼭 전도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 좀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 전가할 때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붓듯한 은혜가 부어져서 병이 고치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그분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사도행전적인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재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빌립처럼 나의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가하다가 너무나도 그들의 심령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재현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방법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다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야 될 사마리아가 어딘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가 복음 전가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는 큰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앞서서 일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그 일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일은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상하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결과는 반드시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온 성안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2월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이 가득했던 세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실 수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진 우리의 인생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함으로 그 일의 결과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장소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는 언제나 큰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범천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들녘에 피었다 바람 불면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곳 사마리아를 향하여 주님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편견이고 그것이 고정관념인 줄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품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온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침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위하여서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이라면 오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진 사람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사마리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기록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마리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전도하는 그곳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복음 증거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임하는 이 팍팍한 세상 속에, 아무런 소망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